우리 성경 사도행전 12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나갔으면 인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수제자 베드로를 잡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베드로도 잡아서 똑같이 목을 베서 죽이면 굉장히 유대인들은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이 이상한 집단은 금방 수장이 없어지면 그냥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 이제 절기 기간이에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6월절 지나고 나면 이제 죽이기로 이제 옥에다 가둬두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헤롯이에요.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헤롯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아마 손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이 손자도 되게 잔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보니까 이 가문은 벌써부터 힘 있는 가문 아니에요? 분봉 왕이었고 자기의 손조부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 패밀리예요. 로열 패밀리죠.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언변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1절 한번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정도 됐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 아니거든요. 유대인을 지금 압박하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왕복을 입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호응을 받았어요. 그러기가 힘들 텐데 어느 정도 호응을 받았냐면 이거는 신의 소리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광경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헤롯이 입고 있었던 옷이 은으로 은빛이 나는 그런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바짝거렸겠죠. 그리고 연설하는 그 내용이나 톤이나 관중을 사로잡는 이런 것들이 대단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다.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유대인들이 이 정도 반응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신의 목소리 같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은 이 정도 파워가 있는데 교회는 무슨 파워가 있었어요? 헤롯은 권력이 있었고 감옥에다 하루아침에 그냥 베드로를 옥에 가둘 수 있었고 야고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예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12장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 부분을 봤어요. 지금 헤롯이 감옥에다 베드로를 가둬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빠져나오죠. 밤중에 천사가 흔들어 깨워요. 착고를 풀고 문을 열고 감옥 밖에다가 그냥 세워놓죠. 길에다가. 이때 베드로는 자고 있던 중이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잠결에 잘 몰랐어요. 그리고는 감옥 밖에 나와서 정신이 부쩍 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11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무슨 얘기죠? 그 전까지 정신이 지금 안 들었어요.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나온 거예요. 딱 이제 섰는데 보니까 감옥 밖이에요. 정신이 이제 딱 든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현실이네? 감옥에서 내가 나왔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정신이 들자마자 바로 갔던 곳이 12절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정신이 바짝 들면 어디로 가겠죠?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한테 가겠죠.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나면 가족들한테 갈 것 같은데 교회로 와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굉장한 이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해프닝이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죠? 교회로 올까요? 안 그러겠죠. 아마 자기 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 모습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모였구나. 당연히 모인 줄 알고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갔구나. 갔더니 드디어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구나. 그러면 이미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딱 자리를 잡았어요. 문제 생기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기도의 배경이 이미 세팅이 돼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파워예요. 헤롯은 엄청난 권력과 파워와 언변과 카리스마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는 무슨 힘이 있어요? 헤롯과 대항해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 힘이에요. 기도 공동체라는 힘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기도 공동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달려 있어서 그래요. 어떤 약속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약속이 걸려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둘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는 약속이 걸려 있어요.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지키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이런 사회에서도 정치인 말고는 대부분 약속을 다 지키잖아요. 정치인 말고는 다 지키거든요. 보통 은행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해주죠, 보통. 우리 비즈니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지키잖아요. 지키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속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문제 생기면 반드시 함께 모여서 기도 시작하세요. 이게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 된다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헤롯이 갖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니에요. 하늘의 배경을 가진 파워예요. 근데 보면 되게 초라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파워예요. 이 파워가 어느 정도 파워인지 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파워예요. 지금 4절에 보니까 일단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서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무슨 얘기하면 16명에게 베드로를 지키도록 했어요. 베드로 지키는 것을 16명이 맡았어요. 그래서 4사람씩 4팀이에요. 그러면 4사람이 어떻게 지키냐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지켜요. 일단 베드로와 함께 군인 2이 감옥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같이 묶어요. 간수도 묶고, 그러니까 발을 묶었는지 손을 묶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간수도 묶고 베드로도 같이 묶어요. 둘이 딱 붙여놔요. 이쪽에도 베드로 묶고 간수도 묶어서 같이 붙여놔요. 그리고 감옥에 3사람을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밖에서는 간수 2이 또 지켜요. 시간이 되면은 그걸 또 교대해요. 또 다른 4사람이 또 와서 또 그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4명씩이 4팀이 있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절 보세요. 잠잘 때도 그렇게 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전날 밤이니까 헤롯이 이제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그러니까 날이 새면은 베드로는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그 전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잘 때도 어떻게 자요? 2 군인 틈에서 묶여가지고 같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는 밖에서는 2이 또 지켜요. 이런 방식이에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또 지켜요. 그러니까 군인 2은 옆에 같이 붙어서 묶어서 같이 자고 2은 밖에서 지키고, 철문도 있고 그 다음 문도 있고 막 이래요. 8절에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간수하고 베드로를 같이 묶었던 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본 거예요? 꿈꾸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내일 아침에 죽는데 오늘 뭐 희한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첫째 파수 있고 둘째 파수 있고 세문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통과해서 지금 밖에 나갔어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된 일이에요. 예, 헤롯이 아무리 이렇게 묶어서 지켜도 기도하는 파워는 어떤 파워예요? 예, 그게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어지는 그런 파워예요. 엄청난 파워죠. 여러분, 이게 그 헤롯 아그리빠도 이게 군중들이 이런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고 로마 사람도 좋아하지는 않았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지켰던 이유는 로마 법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내가 간수인데 죄수를 놓치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죄를 간수가 받아요. 그게 로마 법이래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 죄가 그냥 나한테 다 와서 내가 그 벌을 그냥 받아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이래요. 왜 자결을 하려고 하죠? 어차피 자기는 죽어요. 죄수 놓쳤잖아요. 그럼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그 베드로가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하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이자 바로. 로마 법이 얘기해요.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요. (12장 18절) 보세요. 이 죄수가 놓친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큰일 난 거예요. 이제요. 없어졌어요, 죄수가요. 밤에 같이 잤는데 없어요, 지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파수꾼 16명, 간수 16명 죽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사건이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어떻게 시작했죠? 엄청난 파워를 가진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잡아다가 철저하게 딱 지키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은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어떻게 끝나는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끝나요.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12장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헤롯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12장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말씀은 흥황해요. 헤롯은 무너져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시작과 사도행전 12장 시작과 끝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파워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모여서 기도 시작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만드세요. 그 파워가 다예요. 막 일이 있으면 여러분 고민 얼마나 많이 하세요. 밤새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시작하기 전에
기도.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이런 파워가 있어요. 왜요? 약속이 걸려 있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그 약속 걸려 있어요. 있는데 왜 사용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기도의 개인화. 기도를 개인화시켜라. 기도는 다 알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면 결국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돈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막 돈도 찍어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은행에 가도 돈도 많고. 그런데 내 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돈이에요. 미국에 돈 많아요. 그런데 내 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돈이에요. 기도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데 내 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문제 때문에 늘 시달려야 돼요. 기도가 내 게 아닌데. 기도가 개인화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파워 여러분에게 다 있거든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의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영적인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의 차이는 딱 기도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다녀도 불신자하고 별 차이 없어요. 비슷해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예요. 딱 거기서 갈려요. 여러분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냐면 만족 지원할 능력이 있는가? 그 차이라 그래요. 만족을 지원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또 차이이기도 해요. 만족 지원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참을 수 있어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능력. 전에 우리 조그만한 책 중에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조그만한 아이에게 마시멜로 이거 한 15분만 기다리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아이는 14년 뒤에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똑같은데 못 참고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바로 먹으면 만족하거든요. 이 친구는 늘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냥 지금 당장 하는 거, 당장 내게 만족을 주는 거, 노는 게 만족이 되지요. 공부보다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에서 늘 기다리지 못해요. 바로 해야 돼요. 만족스러운 것을. 건강이라는 또 다른 마시멜로가 있어요. 좀만 기다리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참아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이 재밌는 건 아닌데 견디면서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은 내 미래가 뭐가 와요? 건강이 오니까. 삶의 방식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노는 게 편안한데 지금 내가 공부를 해요. 지금 내가 다른 영상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내게 만족을 바로 주는데 내가 책을 읽어요. 그런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의 차이는 만족을 지원하는 능력이 있는가?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전두엽 있죠. 이렇게 브레인 중에 뇌 과학자들 맨날 하는 얘기예요. 이 전두엽이 그런 걸 관장을 한다고 그래요. 전두엽이 뭐냐면 측두엽도 있고 후두엽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뇌도 있고 뒷뇌도 있고 그럴 텐데 전두엽이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예요. 여기 전두엽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비슷해요. 턱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만 달라요? 전두엽만 달라요. 이게 없어요. 푹 가라앉았어요. 그 차이예요.
파충류는 아예 전두엽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족 지연시키는 능력이 안 생기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돼요. 달려있기만 해요. 게임을 계속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러면 전두엽이 무너져요. 기능을 거의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짐승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금방 화나면 하고 바로 기분 좋은 것만 하고 만족 지연이 절대 안 돼요. 저게 망가지면. 인간하고 동물 차이가 IQ 차이가 아니에요. IQ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사실은요. 어떤 동물들은 거의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간하고 비슷해요. IQ가요.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디서 차이 나요? 전두엽 차이예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어떤 도덕적인 이런 센서를 가질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문제 풀러 막 달려가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막 문제 풀러 달려가는 게 아니고 무릎 꿇는 거, 기도 시작하는 거. 그게 영적인 사람과 자연인의 가장 큰 차이예요. 교회는 사람들 많이 모여요. 썬데이가 되면 교회마다 사람들 모여요. 그런데 이 교회와 이 교회의 큰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가 기도 공동체, 그 교회 문화가 기도 그렇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 차이예요. 차라리 그런 게 안 된 교회들이 훨씬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모여서 막 교제도 하고 재밌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막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예요. 우리 저번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 영적 생활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공격이 있어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공격이 없어요. 그때는 아예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공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포로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포로를 공격하고 그러진 않아요. 포로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밥 주고 싶으면 주고, 굶기고 싶으면 굶기고, 일 시키고 싶으면 일 시키고 그러는 거지 공격은 하지 않아요. 포로를 오늘 새벽 2시 14분에 공격한다 그런 거 없어요. 포로는 그냥 놔두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단이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죠? 기도의 비밀.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제나 이 이중 구조를 늘 보여주거든요. 그냥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밑에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싸움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런 일, 비즈니스의 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텐데 결국 승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이 이중 구조가 아주 극렬하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의 사건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위에 있는 영적 싸움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분명하다면 우리 빨리 뭐 해야 되죠? 아말렉과 싸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결국 이 싸움은 기도에 달려 있어. 그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개인화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독서 되게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독서를 하면 전두엽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독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독서도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을 읽는다. 진짜로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기도의 개인화는 내 영적 생활을 가장 잘 지켜내는 거예요. 기도의 개인화가 안 되면 쉽게 불신앙에 빠져요. 이유 없이 그냥 빠져요. 후두엽만 너무 활성화되면 감정적이면 기분 나쁜 일, 좋은 일에 막 이랬다 저랬다 늘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럴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늘 그렇게 돼요. 문제 생기면 금방 가서 막.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황폐한 부분을 다 이렇게 픽스 시켜줘요. 새롭게 경작해주고 가꾸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들, 보는 것들 다 황폐화되어지거든요. 우리의 감각들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리죠? 기도로 살리면 돼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개인화되도록 꼭 그렇게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밤에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면서 언제까지 있으면 되냐면 그게 전부가 다 감사가 될 때까지. 밤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 될까요? 누워서 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따로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따로 집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언제까지 하면 돼요? 길이는 오늘 경험했던 기분 나쁜 일, 불쾌했던 일, 황당했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감사로 마무리가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게 2분에 끝나는 일이면 2분만 하셔도 될 거예요. 30분 앉아 있어도 잘 안 된다. 그럼 30분 하시면 돼요. 억울해서 죽겠네. 이렇게 하고 잠들면은 그럼 그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장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강하게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브레인이 다 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파일을 정리하듯이 정리를 한대요. 잠자는 동안에. 그때 뭐가 정리돼요? 감사가 다 정리돼요. 감사의 순서로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도록. 밤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는요. 하나님 오늘 하실 일들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면 되겠죠. 오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구나. 저도 되다 안 되다 그러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일단 새벽기도 오죠. 그리고 나서 하루의 일과 첫 시작을 뭘로 하느냐면 제가 쭉 읽고 있는 성경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하루를 시작하는 순서예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오후 늦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스킵했네? 그럼 또 그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그런 루틴 개인화 시켜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개인화, 말씀 보는 거 개인화. 낮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잘 안 될 때 부지기로 많죠. 그래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 그렇게 썼거든요. 전도를 개인화시켰다는 말은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개인화시켰다는 말은 혼자서 어디든지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죠. 말씀을 개인화시켰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